에스겔서 14장 1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사실 교회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악수하고 또 이렇게 포옹하고, 이제 그런 교회인데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악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겨우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거나 이렇게 툭 치기도 하고 그밖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더 평안한 가운데 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예민한 이때 또 정말 예민한 거에 더해서 더 예민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또 아주 무뎌지는 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아이 예수 믿는데, 아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주의 몸된 교회인데, 이렇게 안전 불감증 같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민해도 안 되고 무뎌도 안 되고, 사실 또 이제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잡히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상식이 무시될 때 우리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상식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식을 또 이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때라고 왜 고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당시 우리가 읽은 데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4장을 읽고 있어요. 에스겔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포로기 때 나온 성경이 에스겔서가 있고 또 예레미야서가 있고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성경이 이 포로기 때를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포로기 되기 전에 또 포로기가 되는 그 과정을 썼지만,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포로기 중에 쓰여진 것이죠. 이 에스겔이 이걸 썼을 때 이 상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할 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포로기 때 역사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을 받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그들 신앙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준 성경이 분명히 있다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지 않겠는가? 다른 이방 민족이 성경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에 침범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안이한, 영적인 안이한, 또 정치적으로도 안이한, 군사적으로도 아주 안이한 그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릇된 낙관주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이 나라가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부서지고 말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이한 잘못된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정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한다면 이런 프라이드, 이런 또 이렇게 좋은 자긍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근데 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 플러스 더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질비하게 많이 있었던 우상 숭배,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삶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서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얘기죠. 빛이냐 어둠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택하라. 내 앞에 이렇게 사망과 복과 저주와 화가 있다. 선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하는데 그들은 늘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플러스 알파 2개, 3개, 4개 질비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 우월감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나는 유다 지파야, 나는 베냐민 지파지, 나는 이스라엘이야,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나는 유다 지파야, 이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서히 쓰러지게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것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에스겔이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거기가 저 같습니다. 저의 아내 노아를 알지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알지요. 다니엘 알지요. 욥 제가 좋아하지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들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할 때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세 사람을 딱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시대에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에서 그 시대에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게 만든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에스겔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어요. 에스겔이 여기 있을 때 이 다른 동네에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가 알 수 있겠죠. 숨쉬는 사람 중에 에스겔이 다니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보통 선지자가 되면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 다니엘,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 하게 되면 다니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게 만드는 사람이죠. 욥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시의 욥이었습니다. 잠깐 이제 성경 하나씩 띄워드릴 텐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한번 7장 11 창세기 7장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담부터 아담이 1대라고 했을 때 2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쭉 해서 마지막 10대 때가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그 10장에는 족보가 나오지요. 족보는 이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하게 되면 6, 7, 8, 9, 10, 10장을 차지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에 이렇게 노아를 아주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노아는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에녹이지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2번 등장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주신 게 뭐냐면 방주를 짓는 그 모습입니다. 방주를 이렇게 3층으로 짓고 창문을 어디에 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것을 받들어 순종하신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이 아담부터 10대 되는 그 족보의 열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노아로 집중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인류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고, 에녹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에녹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요 노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 의인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고,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었음을 후회하게 만든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봤을 때 만족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말이죠, 한번 세상을 끝내는, 멸절시키는 그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에요. 마치 아담처럼 말이죠.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 종말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은 종말과 관계됩니다. 첫 번째 노아는 세상이 종말을 맞는 것이죠. 물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궤가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깨끗이 부서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민족, 나라의 종말을 보는 것이죠. 욥은 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지는 않았지만 숨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는 개인적인 가족과 그의 일생의 종말을 맛봤습니다. 아들들 다 죽고 딸들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친구들 다 날리고 자기 있는 와이프 날리고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거죽과 뼈고 호흡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할 때도 그것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 사람은 전부 종말이었습니다. 이 종말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그들은 자기의 의 했을 때 그 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노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지요. 그 방주를 짓기 전에 그 방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죠. 이렇게 지어라 했을 때 자기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6장에 2번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준행을 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의지요. 노아는 밖으로 그 방주를 짓기 전에 그 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속에 방주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방주가 있는 사람 노아였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 밖으로 구현한 것이 그의 가족을 살리는 또 온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방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의는 이와 같이 자기 속에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노아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 됐습니다. 당대 의인인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다 저에게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금년에 노아, 다니엘, 욥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동안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 성경을 찾아보고 또 주변 책들 찾아보면서 노아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욥을 만나게 됩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방주를 심어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가 자기 안에 있던 방주를 밖으로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있으면서 세상이 다 멸해지는, 이 방주 안에 있지만 밖에 소리 다 듣지 않겠습니까? 기품의 샘이 다 터지게 되고, 하늘에 이제 비가,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물이 떨어지게 되고 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950년간 살면서 사용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의는 방주를 자기 속에 갖게 되고 밖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또 그 방주 안에 그가 자기가 거하면서 그 속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자기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믿음이 자기 속에 방주가 있고 또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겠습니까?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중간에 세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근데 보면은 그 욥은, 노아는 이 지구별 자체 종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민족의 종말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민족이 깨끗이 그냥 멸망당하는, 포로 잡혀가는 민족의 종말을 보는 거죠. 그러나 욥은 개인적인 종말, 가족의 종말이에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답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39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사야가 와서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믿음을 사용하지만 어느 순간 또 이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후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와서 끌고 갈 때 말이죠,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고 갔고 그 사람들을 이 왕궁에 뒀습니다. 왕궁에 두면서 환관장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환관장이 맡았어요. 그럼 누가 맡았겠어요? 환관들을 맡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수 있었겠구나. 또 왕궁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멀쩡한 남자는 거기 두지 않습니다. 환관 외에는 못 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버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가서 선지자지만 말씀을 선포하거나 증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겔이 역사상의, 성경상의 의인을 세 명 말할 때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우리는 선지자 다니엘 하지만 그 당시 바벨론 사람 볼 때는 정치가였습니다. 총리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정치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정치를 보지만 우리나라 많은 것이 발전했지만 최하 발전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정치 아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치. 근데 정치를 하면서 정치하게 되면 권모술수가 그냥 보통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했다 내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가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사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실명 등장하는 여러 사람, 또 그냥 이제 익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마다 참 저도 보면서 감사한 것이 그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모세라 하더라도 또 다윗이라 하더라도 또 뭐 베드로 이런 사람 보더라도 흠이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우주 안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빗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환한 분이 있으면 그 반대편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이 때문에 안도감도 생기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구약의 다니엘, 그럼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요한 같습니다. 물론 요한은 이제 이렇게 보아너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너게 시절 요한 말고 사랑의 사도 시절의 그 요한 같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썼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쓴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 떠올리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확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여러 왕 시대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시대에 있었고 바벨론 시대에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제국 시대에 있었어요. 세계의 제국이 인정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면 우리가 지금 6장 4절 읽었는데 6장 5절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여버릴 궁리를 하는 거죠. 6장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고 사자굴에서 먹히지 않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다니엘 6장 10절 보게 되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기도하지 말라. 우리 기도하지 말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쉬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가 가서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36씩 90입니다. 손을 번쩍 들고 무릎을 꿇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있나요? 근데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어려운 순간도 감사하게 되고, 이 방백들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아무 흠도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오직 충성됨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흠을 잡으려면 하나님을 건드리면 된다 이거죠. 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그것 외에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외에는 허물이 없다,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죠. 사자가 입을 다무는, 굶은 사자가 금식하는 역사가 다니엘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그의 삶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과 환상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한다면 다니엘은 어디에 서겠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사자굴에 있으면서 그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자굴에 뚝 떨어졌을 때 그는 먹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먹히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했을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먹히지 않는 것이에요. 사자가 입을 벌릴 수가 없고 사자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잘 자게 만드는 역사,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욥을 보도록 하시죠. 욥기 한번 1장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욥기 1장에 등장을 하고 또 2장에 또 등장을 하죠. 욥이 이렇게 결국 이제 이렇게 그 아주 힘든 상황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도 탓이 있다고 보여져요. 사단아, 내가 욥을 봤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사단에게 너무 자랑을 하신 거예요. 사단도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한번 놔버리세요. 놔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욥이 정말 그 고난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욥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동방에서 큰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제가 또 언제 한번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욥기 38장부터 41장, 42장 한 6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욥이 틀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무너무 그 평범한 자연의 일상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비가, 어떻게 바람이, 어떻게 눈이 내리는지, 어떻게 얼음이 어는지, 타조가 어떻게 알을 낳는지, 타조알이 어떻게 부화가 되는지, 내가 악어를 받느냐, 내가 하마를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욥도 기가 막히지요. 그걸 듣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속에서 회개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의 눈인 거죠. 욥의 눈은 다른 겁니다. 욥이 왜 회개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봤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듣고 까마귀 새끼, 마귀가 타조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근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항상 성경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욥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항상 여쭤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여쭤보죠.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근데 욥은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폭풍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서 이게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밖에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뾰족한 눈을 보시고 나를 향해서 뜻하신 것이 무지하게 많다. 이게 뭐냐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도끼는 뜨시고 뾰족하게 보시면서 어떻게 죽일까? 가장 힘들게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한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그는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시는 말씀, 까마귀가 또 타조가 악어를 받니, 하마를 받니, 이렇게 바람이 또 이 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음이 어떻게 오는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뾰족한 눈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뭐냐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나 다니엘, 욥만 자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 여기 회중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욥이 오는 것이에요. 욥이 왔는데 욥인 줄 모르는 거죠. 저 사람 속에 얼마나 큰 의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욥은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볼 때 욥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그의 믿음인 것이고 나는 나인 것이에요. 어떤 정말 거룩한 도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여기 욥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겠지 이거 되는 거죠.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자굴 속에서 생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가진 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 속에 다니엘의 의 같은 의가 내 속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 것을 잡아당기는 그런 간절함, 진실함, 성실함, 순전함 없는 것이죠. 문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종말을 맞는 그 속에서 그 방주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방주를 밖으로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노아의 그 믿음, 그 의,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는 의가 그 속에 있었던 그 노아의 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썼을 때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성령님 계십니다. 계셔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이야. 영적인 프라이드만 있죠. 변화가 없어요. 또 다른 우상은 없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자 또 다른 우상은 따로 없는가? 그런데 이번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노아나 다니엘의 욥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을 얻겠지만 우리는 그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 신령한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내 속에 준비되었는가? 거기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노아나 다니엘이 욥에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옆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령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 순간 반짝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을 확 붙들게 되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서 욥의 의, 다니엘의 의, 노아의 의가 내 속에 있길 소망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이 아니라 이 에스겔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입니다. 가장 큰 은사 아들이에요. 아들을 소유하라. 아들을 보라. 저를 보라 하죠. 그죠? 아들을 닮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말씀이 네 속에, 네가 그 안에 거하라. 마치 노아가 자기 속에 방주가 있게 되고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안에 거했던 것처럼 그것이 노아의 의였습니다. 우리의 의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여지를 만들고 겸손함을 만들고 순전함을 만들고 정직함을 만들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또 힘쓰며 애쓰며 또 노력한다 한다면 주께서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때에,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만 자기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이 말씀 주신 것은 말이죠, 노아, 다니엘, 욥이 가까이 있을 때 그들을 닮고 그들 속에 있는 의를 네 속에,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노아, 다니엘, 욥 정도 아니라 아들이 오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은사. 사실은요, 노아, 다니엘, 욥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 선물, 당시 시대에 허락하신 은사, 선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더 큰 은사, 더 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그분을 닮아가는 힘쓰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는가? 그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때, 아들이 거기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사, 최고의 은사 아들 주심인데 아들 주셨사오니 아들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주 앞에 사는 하나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